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바울이 앞서 말한 선교 여행 가운데 크게 신경이 쓰이는 두 가지 기도 제목과 바울의 축복 기원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극렬한 유대인으로부터 화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도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고 가는 구제 헌금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받아들여지도록 중보 기도를 요청했죠. 그렇게 기도 요청과 평강의 축복을 전한 바울은 이제 로마서 16장을 통해 로마서의 마지막 큰 단락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바울은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본 편지를 전달할 자매 베베를 소개하고 추천합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쉬니시테미입니다. 이것은 추천하다, 보여주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동시에 이 단어는 맡기다, 위탁하다는 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아마도 베베를 통해서 자신의 편지인 로마서를 이 로마에 전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겐그레아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받는 베베가 계속해서 로마에 남아 로마 교회를 위해 봉사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비록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었지만 아직 사도들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지 못해 신앙적으로는 연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로마서를 써서 베베 편으로 보낸 것이죠. 또한 동시에 그녀로 하여금 로마 교회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봉사하도록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베베를 소개할 때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다고 전한 것이죠. 그녀는 실제로 그 교회에서 인정받는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교회를 봐도 여집사님, 여권사님 없는 교회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교회의 굳은 일, 힘든 일을 보면 여집사님과 여권사님들이 정말 도맡아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식사를 못하다가 이제 다시 식당을 오픈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대청소 때 주방을 다시 재가동하기 위해 한 구역이 청소를 맡아서 하는데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참 원더우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방 그 테이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장 위를 다 닦고 주방 식기구들도 다 일일이 소독하면서 정말 힘들게 고생을 다 견디시더라고요. 그 분들을 보면서 정말 원더우먼과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도 여성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였습니다. 당시에 세례를 주는 일, 병자를 신방하는 일, 가난한 자들에게 식량을 배급하는 일에 있어서 그녀들은 많은 역할을 감당하였죠. 그래서 바울은 베베를 소개하면서 종이라는 뜻을 가진 디아코노스 단어를 소개하며 베베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1절에서 바울이 베베를 소개하고 추천하였다면 2절에서는 로마 교회가 베베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베베를 환영해 주기를 미리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친절은 단순히 음식과 편의를 제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베베를 인간적인 친절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친밀감을 가지고 영접해 주기를 바라며 이 본문을 적었지요. 여기서 영접학으로 번역된 프로덱세스대는 받다, 환영하다, 기대하다는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특정한 집단에 들어오도록 받아들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따라서 바울은 베베를 부탁하면서 마치 로마 교회의 가족으로서 받아들여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녀를 환영하여 받아들이고 그녀를 도와줄지니라고 권고합니다. 여기서 도와주다는 단어는 접근하다, 시중들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베베는 분명히 로마 교회를 돕기 위해서 로마에 간 것이죠. 하지만 그녀가 로마 교회에 가서 원만하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가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도와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도록 부탁한 것이죠. 사실 특정한 집단에 새로운 인물이 가게 되면 텃세를 아주 심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시절 부모님이 이사를 가셔서 학교를 옮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학교에 가서 참 적응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곳의 아이들의 텃세가 너무나 심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전학생을 무슨 이방인 취급을 하면서 너무 불공평하게 대하는 겁니다. 급식을 줄을 설 때도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맨 뒤에 서라고 하고 제 앞은 그냥 새치기 하며 아이들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전학생이면 그냥 새치기 당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릴 적에 이 정의감이 아주 불탔거든요. 그런데 단지 전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은 못 참는다. 그래서 혼자였지만 거기 있는 아이들과 홀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학 가자마자 매일매일 싸워서 5일 연속 싸우게 되었고 결국 그렇게 5일 연속 교무실에 끌려갔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오시고 나서 이제 제가 그냥 참고 살자고 마음먹고 그곳에 적응을 하게 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전학 왔다는 이유만으로 불공평한 텃세를 견뎌야 했던 것은 너무나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면 어디를 가나 텃세는 존재하죠. 심지어 우리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요. 교회 안에도 텃세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성도를 환영하고 적응을 도와줘야 하는 것이 교회인데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 동료 사역자를 통해 다른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요. 어떤 성도는 기존 교회의 텃세를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부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안에 갇혀 텃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 아직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 겐그레아에서 훌륭한 일꾼인 베베를 보냅니다. 그녀와 함께하며 텃세 부리지 말고 잘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아마 베베가 로마 교회에 가면 질투하는 여집사, 여권사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지금까진 내가 제일 잘 나갔는데, 내가 제일 인정받았는데, 저 베베가 와서 모든 집중이 저기로 간다고 질투심이 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런 편협한 이기주의와 질투심을 이겨내는 공동체입니다.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고 잘 될 때 질투하기보다는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 사람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녀의 필요한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베베가 대접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베베는 특별히 바울의 보호자였기 때문에
여기서 보호자로 번역된 프로스타디스는 앞장서다, 관심을 가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베베는 바울의 여자 후원자 혹은 여성 보호자였습니다. 이것은 베베가 바울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크게 돕는 든든한 후원자였음을 나타냅니다. 베베는 바울이 사역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인 후원과 함께 그의 안전까지 지켜주는 보호자였던 것이죠. 초대교회를 돌아보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든든하게 후원하는 여성 후원자가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 수산나 이외에도 수많은 여성이 자신들의 소유를 내어서 예수님을 후원하였죠. 바울이 마게도냐의 빌립보에서 사역할 때도 루디아는 바울을 든든하게 후원하였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안에서 사도와 성도들을 후원하는 든든한 여성 후원자가 있었기에 오늘날의 교회가 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눈을 돌려 오늘 우리 교회도 보면요. 든든한 여자 집사님, 여자 권사님들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요. 아주 극심한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여성을 잘 부각시키고 집중시키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인원수를 셀 때 여성과 아이는 세지 않았고 투표권도 없었던 남녀차별이 극심했던 시대가 바로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문화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한 아주 중요한 문서인 로마서를 이 여성 베베에게 맡겼던 것이죠. 그리고 그녀를 향한 든든한 일꾼이요 교회를 향한 후원자라고 밝히며 로마 교회가 그녀를 돕고 가족처럼 받아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당시의 문화와 한계를 뛰어넘는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삶의 베베와 같이 든든히 교회를 섬기고 후원하는 그런 선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한계와 벽을 허물 때 우리 안에 모든 텃세는 사라지고 모든 문화적 한계는 사라집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화평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늘의 가치관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복된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당시에 극심한 가부장적인 남녀차별이 심한 사회 속에서도 바울은 여성 일꾼, 여성 후원자인 베베를 로마 교회로 보냈습니다. 그 중요한 문서인 로마서를 그녀의 손에 전해주고 그녀를 소개하는 바울은 그녀에게 텃세 부리지 않고 로마 교회가 힘있게 그녀를 돕고 그녀를 가족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여 주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편협한 가치관과 문화를 뛰어넘어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게 하시고 그 가치관 안에서 텃세를 부리고 서로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여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할 때 주님의 귀한 열매 맺음에 나아가는 우리 화평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